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몇 번째 부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가 아주 흥미있는 신문 사설을 보았는데요. 영국 런던의 포크사라는 리서치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요, 글로벌 리치 리스트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1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자기가 몇 번째 부자인지를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자기의 연봉을 이제 적어 넣으면 자기가 몇 번째 정도 전 세계에서 받고 있는지를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년의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약 7억 8,600만 235번째로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1년에 2천만 원인 사람은 한 6억 4,300만 정도 된답니다. 순위가. 1년 수입이 3천만 원이면 이제 순위가 조금 더 급등해서 한 3억 6천 정도 그렇게 이제 순위가 된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그리고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굉장히 순위가 급등합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한 5,700만에서 6천만 정도의 순위를 가진다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약 3,50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류의 0.59% 된다라는 수치가 나온답니다. 저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네 싶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사이트의 목적은 단순히 흥미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계몽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일깨워주는데 어떤 걸 일깨워주느냐? 웬만한 사람의 수입만 자기의 하루 수입만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게끔 생각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나름 감사의 조건이 되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서 막 잘 살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군요 라고 이제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감사는 여러분 비교적으로 건강한 혹은 비교적으로 좋은 직장 또 비교적으로 가족과 함께 화목하는 것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제 서로를 대비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의 상황과 내 주위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이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서 존재로 인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로 인한 감사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렸던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신약에서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나는 나 자신을 참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존재로 인한 감사라는 정의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존재하기에 감사합니다라는 존재로 인한 감사를 드렸던 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감사, 즉 이 환경으로 인한 감사와 존재로 인한 감사,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익숙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감사가 다 중요해요. 뭐 존재로 인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환경으로 인한 감사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비교는 잘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존재로 인한 감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경차가 잘 성공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스파크니 모닝이니 이런 경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가운데서 이 경차를 생산하는 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만 그 기사는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있는 자기 과시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집이나 혹은 큰 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값을 높여보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사를 읽어보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설령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가만히 우리 주위의 사회에서 보면 이런 이제 뭐랄까요, 자기 과시 이런 사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은근히 얕본다든지 혹은 사업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 작은 차를 타고 오면 오히려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차 타고 이렇게 서울에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막 외제차들이 막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요. 근데 그 차가 다른 더 좋은 차를 보면 피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그걸 보면서 나도 외제차를 타야 하나 그런 이제 씁쓸함도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사회가 이런 비교로 인해서 조금 내가 더 보태어서 더 큰 차를 사게 되고 이거는 차를 넘어서 내가 사는 집, 내가 들고 있는 가방, 내가 입는 옷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연결짓고 맙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런 것이 보잘것없으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간혹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제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귀에 귀걸이, 진주 목걸이 이렇게 딱 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현상의 교회 안에서 있음을 아주 질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릇이 여러분 있다고 치십시오. 착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릇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릇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러분 이 그릇 안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이 오물이 있으면 이 오물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그릇이라도
이 금이 담겨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죠. 그릇의 가치라는 것은 이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보물단지는 여러분 찬바람이 부는 바깥에 있어도 여전히 보물단지이고요. 오물통은 안봉 아랫목에 아주 잘 모셔놔도 그건 여전히 오물통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그것 안에 들어있는 건 변하지 않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모름지기 사람의 가치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즉 하나님이 나를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존재를 위한 감사를 드렸기 위해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존재로 인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습니다. 우리 현지도 갔다 왔고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는요,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이 바울이 고쳐줍니다.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고 말아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가지 점도 보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이 쫓아나가고 아무런 그런 걸 못하니까 이 금전적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같이 전도행했던 실라라, 이 두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도했다 이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진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전에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갇힌 이 감옥에 직접 가보니까요, 정말 이 감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갇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서 무슨 찬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얻어맞은 상처는요, 그들의 몸에 생겼을 뿐이지 바울 영혼의 내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보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을 묶었던 착구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이들을 지키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이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결하는 순간에 감옥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어떤 음성이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그만 멈춰라고 얘기하면서 너 몸 상하게 하지 마. 우리 감옥 안에 있어. 이걸 지금 간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간수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사실 정말 위대한 장면이에요. 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은혜로 옥문이 열렸구나, 감옥이 열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감옥이 열린 부분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뭡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나갔다면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겠지만 바울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었으나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인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은 이미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 밖에 있었을 때도 그는 자유인이었고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옥의 담장도 그의 영혼에 있는 평화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그 차원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김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찬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도 안방 아랫목에 있어서도 어디서나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유인에 대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3.1절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이 3.1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3.1절 만세운동하면서 일제에 끌려와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죽어나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3.1절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누나 있잖아요, 이관순 누나. 요즘 누나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언니도 있는데 왜 누나라고. 열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관순 열사. 여러분 이분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감옥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3.1절 운동을 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4월 3.1절 운동 전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를 잊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 뺏긴 서러움인 거죠.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런데 3.1 만세 운동 후에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에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마침 같이 투옥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작사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8호 감옥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예, 여기서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중이 7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7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흥색 일복 입고 황토색 일본 옷이죠. 이 뜻은 죄수들이 입는 옷입니다.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감옥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피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소망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대안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살아났고 산천이 움직이고 바다가 끓는 그 대안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감옥에서. 기도를 무장한 그들이 감옥에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할 때 그들은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이들 또한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은 갇히지 않았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18살의 한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와 이 노래의 무게감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무게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우리 믿음의 손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그리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할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민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냥 겉핥기식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깊게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즉 존재로 인해서 막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이 보배를 우리 안에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비생의 가정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참 보배,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찬양했던 바울처럼 모진 고문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노래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용기, 주님 주시는 믿음,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이 경영 전문가가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 강사가, 이 전문가가 속이 보이는 커다란 이 유리 항아리를 이제 딱 이 탁자 위에 놓아요. 그러면서 그 큰 항아리에 큰 돌, 이제 입구에 거의 들어갈 만한 그 큰 돌을 이제 넣었습니다.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강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 밑에 보따리 하나를 꺼내요. 근데 그 보따리에 보니까 자갈들이 있어요. 자갈들을 어항에 딱 넣으니까 이 큰 돌이 그 사이사이 틈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 다 이 자갈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요.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 학생들이 보니까 이 자갈 넣어도 작은 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강사가 밑에서 보따리를 딱 올렸는데 거기에 흙이 있어요. 흙을 이제 모래하고 흙을 넣었는데 이제 그 빈틈을 다 메꿨습니다. 그러자 이 항아리가 다 찼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찬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주전자를 딱 꺼내더만 이 물을 넣어요. 근데 다 차면 여러분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가요. 물을 딱 넣고 나니까 이제 물어요. 이 항아리 다 찼습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얼핏 이제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자 이 강사가 이제 물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일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경영학적 마인드죠. 그죠? 그러자 강사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요점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만약 우리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아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아리를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넣어야 할 가장 큰 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인했던 바울의 이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요. 지금은 공부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날 때 예수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안에 가장 큰 것을 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 가장 큰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가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인도 아니었고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당당함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환경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존재로 인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바울과 반대된 사람이 나와요. 6장 1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 할례시켰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게 보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피부 색깔이나 민족이나 언어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 속에 어떤 믿음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느냐. 바울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것 자랑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직 자랑할 것 예수 십자가. 14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네, 유대인의 피를 받았네, 내가 선택됐네, 이런 걸 자랑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냐? 너의 마음에 예수라는 큰 돌이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할례를 받았는지는 안 받았는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그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는가,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가, 이걸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환경을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이 엔지니어, 또 강력한 엔지니어 또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모습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으며 또 예수를 믿으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말씀 우리가 집중하면서 새겨들으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 가장 먼저 채워놔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 찬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먼저 채울 것, 가장 먼저 중심을 세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금 너무나 무너지고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디든지 간에 내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고 세상 가운데 예약할 때가 많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한 일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안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